거의 다 했죠. 요 4장 15절 보시면은 잠깐 4장 15절 저번 시간 한 주 쉬었기 때문에 4장 15절 잠깐 한번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가 한 절 한 절 공부를 하지만 그죠? 한 절 한 절 공부를 하지만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육기가 흘러왔다는 개념이 있어야 연결이 되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흘러왔나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4장 15절에 보시면은요, 뭐 글자를 가지고 우리 해석을 다 했잖아요. 지객을 보면, 한글로 보면,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이렇게 이야기했죠. 누구 지금 애가 태어났잖아요. 태어났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응? 그거 이야기하는 거죠.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면의 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고가 남자보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지경을 던져보시면요. 그리고 당신에게는 생명을 되살리기 위한 것이며 너의 흰머리를 떠받치는 일이다. 왜냐하면 너를 사랑한 너의 며느리는 아들들의 맹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선한 것인 바 그가 낳아준 것이다. 이렇게 지경으로 하니까 말이 이제 조금 어설프긴 하거든요. 핵심은 뭐냐? 핵심은 지금 룻기서 4장 15절에 와서는 핵심은 제일 가운데 위에 글자 제일 가운데 뭐예요? 가운데 네페시. 지금까지 행은 뭐 살리기 위한 것이다? 네페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쭉 이야기하면서 네페시가 회복되기를 원한 것이다. 네페시가 그럼 우리 안에서 네페시가 우리 안에서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네페시가 우리 안에서 흰머리가 되겠네. 흰머리가. 흰머리, 물론 깨끗하다, 흰머리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키다 이런 것도 있지만 자, 가장 자 보게요. 이 말뜻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것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시면은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두고 주리라 있잖아요. 여기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찬양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가 언제예요? 말세? 세상 끝난 것이 말세 아니거든요. 고통의 때. 고통의 때. 말세가 예수님이 왔을 때가 말세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말세라 얘기했죠. 예수님이 내게 왔을 때가 말세라. 그럼 내 것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왔을 때가 말세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 뭘 준다고요? 뭘 준다고요? 내 영을 부어준다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가 말세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영을 부어주신 우리가 영의 사랑으로 딱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또 설명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육체에 부어진 이때의 모든이 콜이기 때문에 완성된 공으로 들어가는 사람이거든요. 콜을 완성하다는 뜻이 있어요. 모든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바사가 육체라는 것이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복음으로 완성된 자에게 부어주는데 그럼 너희의 자녀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예언할 것이라니까 바깥에서 예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을 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을 하기 시작한다. 여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기 시작할 것이면 너희의 젊은이들은 뭐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젊은이 있다 하는 것은 가장 그게 뭐라 그러나 그 영이 내게 들어와서 가장 강하게 역사할 때예요. 힘있게. 젊은이니까 제일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할 때는 비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비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지금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비전을 내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다음에 나오죠.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너희의 아비들은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다 이게 보시면, 여러분이 여기 가장 강할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꿈꿀 때? 꿈에서 있잖아. 나는 모르지만 여기 움직이거든요. 그죠? 꿈꿀 때 가장 이 명이 움직이는데, 언제 되느냐? 늙은이가 되었을 때. 늙은이가 되었을 때가 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늙은이가 영적으로 강해져요. 이제 지금 흰머리 나왔잖아요. 이제 노년의 분간자를 하면서 흰머리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죠? 힘이 세는 청년일 때는 말씀을 통하여서 비전을 보게 되면은 나이가 들으면 이제 성숙된 단계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지금 여기서 보면 내 영을 보내주겠다 했으니까 그 단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숙돼가지고 노년이 된 그 백발이 된 그 단계에는 그 영이 어떻게 한다고 내 안에서 가장 힘을 발휘할 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치매는 자, 치매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알코올성 치매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뭐 알츠하이머성 치매도 있거든요. 치매는 뭐 때문에 올까요? 여러 가지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치매의 상태는 뇌 세포하고 관계가 있어요. 뇌 세포. 그럼 치매 환자들은 뇌 세포가 거의 다 기능을 못 하잖아요. 기능을 못 한다 이거는 지금 내가 지금 쪼그라들고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기능이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영의 기능이 활발하게 못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백발이 된 노년이 표현되는 게 영의 기능이 가장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숙된 단계로 여기에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청년을 예를 들어서 성장의 단계를 하면 노년은 성숙된 단계를 이야기해요. 신앙도 가만히 보면 그렇거든요. 막 바닥바닥 뛰고 막 난리지기는 건 지금 성장 단계예요. 근데 성숙 단계가 되면은요, 또 제가 경험한 거로는, 물론 내 경험이 다 100% 옳은 건 아니지만, 경험해 보면은요, 물론 부르짖을 때도 있지만, 이게 안 부르짖고 쫙 올라가는 기도의 단계가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진짜 하나 돼가지고 쫙 빨리 올라가는 걸 느끼겠더라고. 그냥 내가 눈 감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는 뭐죠? 아주 노년이 돼가지고, 여기 강해져가지고 어떻게 되는 성숙된 단계가 쭉 올라가는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이거를 흰머리가 우리를 떠받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여기 우리를 떠받쳐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더 성숙된 단계로 끌어올리는 단계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떠받치는. 그러면은 왜냐하면 너를 사랑하는 너의 며느리는 너의 며느리가 우리 완성의 며느리가 완성이라고 저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며느리에 보면 어머니 완성이거든요. 자부라고 151페이지 밑에 보면은 자부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너의 며느리 하는데 중간에 타고 빼고 크 빼고 나면 콜만 딱 남아요. 앞에 완성하다 뜻이 어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는 지금 완성을 시켜 나가는데 무엇을 향하여 완성을 시켜 나가냐? 무엇을 향하여? 자, 둘째 줄의 맨 마지막에 뭘 향하여 완성을 시켜가요? 쉐바. 시계가.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에 우리를 결국에는 내 패션이 결국 우리를 7이라는 숫자로 완성돼 나가면서 뭘 한다? 빠님. 그때 빠님이잖아. 여기서 7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를 하여금 7이라는 안식의 맹세의 은락의 단계로 우리를 어떻게 올린다? 세우는 하나가 세우는 것처럼 빠나가 돼. 빠님이 됐기 때문에 복수가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세워지는 이야기다. 결국에는 스토리상으로는 뭐 읽어받으려보다 뭐 너를 사랑하는 며느리가 뭐 이렇게 나오지만 지적을 하면 그렇게 되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저와 여러분을 뭐로 내 패시를 살려가지고 어디에 들어가게 한다고 완성시키는 것은 7이라는 숫자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자녀로, 자녀가 아니지 자녀 하면 여자 마트가 되니까 이제 바나 이 기둥으로 세우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해가 됐죠? 자, 45절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토리를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그래서 내가 지어낸 이야기는 없어요. 다 보면 영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맹세 속에, 그죠? 쉐바 속에 들어가는 빠님으로 세워져서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토부라고 해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고생하셨어요, 오늘이라고. 이거를 우리를 뭐,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토부라는. 하나님이 선하다, 성경에 하나님이 선하다, 토부다 하는 것은 참하시고 천천히 오세요. 토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뭐 한다, 네페시를 살려서 회복시켜가지고 쉐바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세바로 선자로 세워놓는다 이 말이거든요. 빠나 하나만 세우는 게 아니라 빠님, 그죠? 7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빠님이다 말이에요. 그래 7은 복수잖아요. 잘못하면 7이 왜 복수일까?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제가 7이 복수입니다 이야기했죠. 왜 복수일까요? 7이 왜냐면 7이 나오니까 밑에 완성이라고 빠님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7이라는 거 나오면서 뒤가 빠나가 아니라 빠님으로 왜 쓸까 하는 거예요. 우리 뭐더라. 7은 1부터 6까지가 가야 7이다.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에서부터 6까지 차례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7이 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거 복수를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빠님하고 복수를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은 있잖아. 히브리 글자를 보면은 1.1획도 뭐 다르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너무나 정확하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곱 아들보다 더 좋은 며느리다. 그럼 그건 내게 어떻게 적용시켜요? 지금 못 시켜요. 그렇지 안 그래요? 지금 우리가 다 일곱 아들보다 더한 며느리가 어디서 데리고 와요? 또 데리고 오잖아.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그 이야기다. 결국에는 물질을 통하여 우리를 내피시를 해보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흰머리가 나를 하여금 이 박적으로서 동장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성숙돼가지고 동장하는 거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 나를 바치는 거예요. 여기 성숙된 여기 나를 바쳐 세워나간단 말이에요. 계속 세워나가는 거죠. 세워나가면은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그죠? 그 자체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다? 7에 들어가는 숫자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7로 1에서부터 6 세워지고 7까지 세워지고 나면은 그것은 뭐다? 토부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4장 11절에 한번 4장 11절에 한글로 일단 보시면은요,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직역은 또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즐거움은 뭘 취한다고요? 어린이를 취할 것이며 그녀의 품 안에 두고 그에게 양육하는 여자를 위하여 있을 것이다. 나오면 이제는 뭐가 되는 거죠? 양육자가 된다. 양육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4장 15절에서 그렇게 딱 말씀을 해놨으면 너는 이렇게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하나 양육을 한다. 양육을 해야 돼요. 그죠? 양육을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바티카흐. 자, 이 바티카흐 하는 거는 뭐예요? 이제 말 안 해도 이제 알잖아요. 라카흐, 우리가 라카로 이야기했잖아요. 내 것을 집어넣는 거, 취해진 이걸 말이에요.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티카흐, 나오미, 에트, 하엘레드죠. 하면 바티세테후, 베헤카흐, 그다음에 바트히, 올레메네트 이렇게 나오죠. 특별하게 여기서는 이제 다른 단어 특별한 건 없고 여기 보면은 하나 위에서 여기 보면 이게 아기라는 거 나오잖아요. 아기 어린이들 취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어린이를 취할 것이다. 이것이 여기 보면 뭐죠? 옐레드거든요. 옐레드는 어린이 이제 명사가 있어. 어린이 이렇게 하지만 이제는 뭐라는 거예요? 어거를 보시면
생기다, 낳다, 자식을 놓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계속 자식을 놓아간다는 거예요. 양육자가 돼서 자식을 이제 나아간다는 거죠. 나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오미가 지혜 넣는데, 자, 위에 글자 사상 본문 보세요. 맨 앞에가 바티카흐, 치하다 있잖아요. 내 것으로 소유로 내가 만든단 말이에요. 나오미가 그렇게 취했는데, 뭘 취했어요? 에터 하이엘레드. 그죠? 그 어린이를 취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들은 양육을 시키려면 어른을 양육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이 어린 사람은 이제 자기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어린이를 이제 양육을 시켜 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린이를 그리고, 자, 바티시테후 밑에 보면은요, 이것이 뭐냐면, 시트가 어른이에요. 시트 어디서 많이 안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이 어머니거든요. 시트. 베레시트에서 나왔던 거예요. 베레시트가 이게 엄청 중요한다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하겠지만, 이렇게 자르면, 우리 어그는 누구를 이르지만, 이렇게 자르면 빠라와 시트예요. 빠라와 시트. 그죠? 하나님은 뭐한다? 빠라 하여서 시트 올바르게 놓는다 말이에요. 올바르게 놓는 거예요. 배치하는 거죠. 여기서 두다 놓다 배치하다 나오죠. 밑에 보면은. 그러면은 어린이를 내가 품에 에고사를 끌어안다 품이라는 글자 나오잖아요. 이게 또 헤크거든요. 그러니까 어른이 안 나와 있네. 이 어른이 이게 자 어린이를 그러면은 우리가 물론 이제 적용할 때 아기를 품에 안고 내가 양육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인 사람은 키우려면 품어야 돼. 내가 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끌어안고 애워싸서 품어가지고 품에 넣어서 품에 넣는다. 그죠? 품에 넣고, 자, 품에 넣다는 가상에 품다는 시트, 이거는 두다 놓다 배치하다지만, 제일 중요한 거 밑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마음에 두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마음에 두다. 네? 시트 이것이 빼레 시트. 빼레 시트가 이게 뭐 한다고요? 바로 놓다, 배치하가 되지만, 수혜가 되지만, 마음에 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 말이 맞죠? 자, 마음에 둔다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어린아이 신앙을 내 품에 넣고 마음에 두어야지 이 사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바깥에 있는 거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게 엄청 힘든 이야기이기는 해요. 어린아이를 품에 품고 한다. 마음에 두는 거죠. 마음에 두고. 자, 그래서 마음에 두고 바로 놓다, 빨아. 창조하여서 베레시트가 마음에 두다. 이것이 왜 맞냐 한번 볼까요? 요 글자가 우리 글자예요, 여기가. 이 글자가. 안이다. 첫 글자가 안이잖아, 베레시트. 그러니까 안에서 이게 뭐가 일어난 거야? 바로 두는 거니까 마음에 두면서 뭐가 되어든 거야? 빨아가 되어든 거야.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우리 안에 말씀을 내 안에다 마음에 두고 그걸로 품고 나도 어린아이 신앙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랑해 하시지만 이걸 내 마음에 두고 이걸 이렇게 길러져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육하다 보죠. 양육하다 오른쪽에 보면은요 153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보면은 양육하다가 나와요. 그죠? 양육하는 것이 내 오면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이,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점점점 신앙이 이렇게 양육되어 살아가면서 하나님 그때 맞게끔 뭘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생명이 조금씩 자라나가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양육하다가 이 라메들은 하나의 전치사잖아요. 이 양육할 글자를 문할수 있어요. 타고 요렇게 되면 폐예요. 요렇게
이게 타고 알아서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은 레 오메네트 나오잖아요. 오메네트. 오메 문. 요거만 딱 보세요. 요거 뭔 것 같아요? 요거는 아멘. 아멘이잖아요. 아멘인데 이제 여기서 하면은 아무나 아만. 이거는 아만이라고 나와요. 이거는 아만이라고 나와. 아만. 이거는 아만이 누입니다, 이거. 이거는 아만인데 이에서 아멘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육하다는 것은 뭘 이야기를 하느냐. 양육하죠. 그녀의 품 안에서 지금 양육하다는 거잖아요. 양육하다 보고 그리고 뭐 북근이 하다 확실히 하다 이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때 맞습니다 할 때 뭐라고 해요? 아멘 하잖아. 그리고 그 양육하다 이 말은 그러니까 확실하게 뭐 한다는 거야? 하나님은 확실하게 확실하게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이제 양육하는 자로 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확고하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는 듣고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아까 이게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뭐가 말세가 되면 영이 하나님의 영이 뭘 한다고요? 점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뭐 어렸을 때나 듣고 청년이실 때나 듣고 노년이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것은 확실하게 된다. 아만 이것이 양육이다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양육하는 여자라 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뭐가 붙었어요? 탑으로 붙은 거죠. 탑으로 이것만 나와야 되는데 그죠? 탑으로 붙어가지고 다음 문자가 연결시키면서 이건 앞에 전치사가 있고 우리가 라메드 하는 거는 라메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쯤 되면 있잖아요. 자음의 글자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면 엄청 도움이 돼요. 처음에 자음 맨 처음에 할 때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쭉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들었잖아. 들은 상태에서 이제 자음을 딱 공부하면 이것들이 계속 머리에 팍팍 들어오거든요. 한 번 더 이게 자음 공부를 단어 말고 자음 공부를 하면은 내가 이 안에다 하는 게 어떻게 익히다, 뭐 훈련하다, 뭐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지팡이 막대기 이역할까지 다 하거든요. 이제 그게 보면은 왜 앞에다가 이 라면들은 말도 이렇게 따라 나오냐 이래서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양육 15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보면은 레오메네트 왜 라면이 붙은가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응?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뭐 하는 거예요? 육의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무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앞에다 딱 이거 붙여. 이거 붙인다니까. 육의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 안 붙으면 우리 안 하잖아요. 편하고 어제도 뭐 우리가 이 시간까지 들어가 앉아가지고 근데 내가 하이올 나가서 4시간 또 앉아있으면 축을 못 하시나. 왜? 그런데도 속은 기뻐. 육신은 힘들어. 4시간 또 앉아있으면 육신은 힘든데 나오면 속은 너무나 기뻐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금 이 나이 공부할 나이겠어요, 우리? 이 더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양육하는 자로 점점 성숙되어 들어가면서 이제 생명의 단계가 점차적으로 발전되어 가는 단계를 양육자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했어.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이 더 확신적으로 어디에 나오느냐? 사랑 17절에 나옵니다. 사랑 17절에 그 이런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이제 달라졌죠? 아들은 누가 낳았어요? 나오미가 낳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나오미가 아들 낳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 오벳이라고 한다. 그 아들 이름이 이제 나오는 거죠. 높이는 룻이 낳았지만 결국에는 저기서 보면 사상 17절에 와가지고 이제는 본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룻을 등장시켜서 누구를 완성시켜 나갔다? 나오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으로 우리가 성장, 성숙, 양육자가 되어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는 나온 아들을 낳는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오벳은 누구냐는 거예요. 오벳은 나오죠? 그는 누구죠? 다윗의 아비 이새의 아비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결국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거냐? 물론 단계가 쭉 나와요. 단계가
문제가 나오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뭐니 해도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갱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등장시키는 거야. 다윗이 사랑하는 자잖아요.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양육시키는, 응? 그게 이제 이 다윗의 아비인데 이새의 아비였더라. 그러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양육을 받으면은 또 그거 누구의 양육을 받는 거다. 볼까요? 누구예요? 154페이지에 맨 밑에 보세요. 이새. 그죠? 이새라는 거는 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볼게요. 하나님은 양육을 쭉 시키셔가지고 이제 아들을 세우셨어요. 나오미가 세워지면은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나오미가 이제 섰다 이 말이잖아요. 나오미가 세워지면은 결국은 뭐가 된다? 오벳이 되잖아요. 오벳이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긴 과정을 룻게를 통해서 설명을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하여금 섬기는 자에 분별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오벳이다. 근데 이 오벳에서 전체를 강화보니까 안에 뭐가 들었더라? 사랑으로 양육이 되었더라. 또 사랑으로 양육된 그 위에는 또 누구더라? 이새로 양육시켰더라. 그래서 우리도 하여금 뭐 한다는 거예요? 유복한 자가 돼요. 유복한 자가 된다. 지금 해석은 그렇죠. 유복하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가진 자다 이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가진 것이 유복이다 했어요. 저와 여러분 다 이새의 양육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비가 양육자잖아요. 이새의 양육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복을 가진 자 유복. 여기 한문으로 표시해서 유복이야 그냥. 유복. 근데 자세히 보세요. 이새. 이새를 보시면 유복인가 아닌가 보세요. 여기 보세요. 복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올바른 자로 서는 거예요. 그죠? 서는 이것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 것이잖아, 내 것이. 그럼 이것이 유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복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한문으로. 그럼 우리들은 그냥 이새라 하면 돼요, 이새라 하면 된다니까, 우리가. 그죠? 찾아봤어요. 샤론이 무슨 뜻인가? 전에 한번 우리 찾아보라고 목사님. 샤론이 무슨 뜻은 아니죠. 우리가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이새 괜찮잖아요. 이사가 고통을 많이 당해야 돼. 고통을 많이 당해야 돼. 이새 괜찮다 이름이 그죠? 네. 그다음에는 교회 이름도 이새도 괜찮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내게 올바르게 자리 딱 잡아서 그것이 내 것으로 많이 소유되는 거거든요. 이 이새.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양육을 받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아들을 낳았는데 뭐라고 했다? 오벳이라고 했다. 오벳 섬기는 자, 종이라고 했을 때 있거든요. 명사가 되면은 종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나의 종 할 때 보면 이게 오벳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었으면은 반드시 무엇을 양육받아야 된다? 사랑으로 양육받아야 된다. 사랑은 다윗의 아비이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양육받고 그 사랑의 양육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하나님 주신 복이 됩니다. 이새로서 양육을 받은 자는 뭘 할 수 있다? 오벳. 승리는 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죠? 어려운 거 없어요. 나오면 결국 자, 그 이름은 154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그 이름 세모 그죠? 옛날에 무슨 여행사가 세모가 무슨 있었던 것 같은데 회사 이름이? 유병원. 그러니까 세모 그 사람 이걸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와 있잖아요. 세모 있었죠? 여행사도 있고 뭐 세모 유람선. 유람선. 그러니까 이걸 타는 줄 몰라. 그냥 생각하면 세모 아무것도 세모 네모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름 그의 이름을 지금 뭐라고 한다? 오벳이라고 한다 말이에요. 그죠? 오벳 사실 딱 정확하게 읽으면 오베드 이렇게 돼요. 한글로 오벳 시옷 받침 해놨잖아요. 시옷 받침 나올 게 아무것도 없어.
지급받지. 그러니까 이 시험 받으면 나올 일이 없는데 이 오벳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것이 성기는 되고 정도된데 어른은 일하다 노동하다 봉사하다 예배. 그래서 우리들은 뭐 성기다 종이라 하는 것보다도 오벳이 나오면 종이에요. 근데 성기면서 예배하는 거죠. 응? 예배하다가 나오죠 여기에. 예배하다가 나와요.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뭘 한다? 카라 선포. 바로 선포하는 거죠. 선포하고. 그것은 바로 무엇이다? 다윗이고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양육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응? 자, 그럼 섬기는 데 있잖아요. 자, 우리가 섬기는데 우리가 다 교회 가면은 순종해라 이것부터 제일 먼저 배워. 네? 제일 먼저 배워서 하나님께 순종해라. 근데 마치 가만히 있다가 보면 사람한테 순종하는 것 같아. 지나오면 그죠? 순종해라. 이거 해라. 그게 순종이 아니거든 사실은. 그게 순종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협력하기 위해서 같이 하는 것 뿐이지. 협력할 때 질서 있게 이 사람이 이거 하고 그렇게 해서 세워서 나가는 것 뿐이지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뜻이 뭔가 알고 그 말씀 앞에 내가 꿇어뜨리는 것이 순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잘못 배웠고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열심히 안 하고 순종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믿음이 없는 것처럼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또 교회에서 말을 안 들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협력이 안 일어나잖아요. 예. 다 자기 위치가 있으니까 협력이 해야 되지만, 그죠? 그러니까 진실로 오베드라는 것은 하나님께 뭐 하는 자다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에요. 예배를 얼마나 진심으로 내가 예배를 드린다. 독일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한다잖아요. 지구상에서 한국 사람처럼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몇 번 예배 드리는 사람 보니까 지금 조금 덜하지만 옛날에 와서 보니까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신방에서부터 구경 예배부터 막 수요 예배부터 무슨 예배를 일도 못하겠다. 뭐 예배를 그렇게 드리냐. 일도 못하게. 그런데 삶을 보고 나서 보면 아니다. 사는 거 보면 아니다. 근데 유럽 사람들은 자기들은 이미 주일날 가서 예배를 한 번만 드린다. 우리가 지금 그런 추세를 변하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삶 속에서 예배가 있다.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 이 주보가 너무 마음에 드는 밑에 보면 그 적혀 있어요. 삶이 예배의 시작이다. 못 보셨으니까 며칠 가서 너무 좋아. 그래서 삶이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럽 사람들은 너무나 한국 사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열심히 드리는데도 살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주일에 한 번 가도 늘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늘 인식을 하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행동을. 그럼 그것이 예배다는 거죠. 유럽 사람. 그러니까 우리도 점차적으로 뭐가 없어요? 교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가 점차 없어지고 샘플로 큰 교회가 몇 개 해나가는 교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저 여러분은 뭐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알면은 내가 있는 자리 자체가 뭐예요? 예배예요. 내 있는 자리. 내 있는 자체가 예배인 것은 내에서 뭐가 나와요?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말씀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맨, 말하라고 딱 잘라보고 내 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특히 성질이 너무 급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말하고 있으면 벌써 결국 내가 낸다니까. 그만해. 내가 말 다 해보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정말 좀 찔림이. 이거. 그러니까 우리 다 그래. 집사님은 그렇게 아니고. 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 조금 자기 인식시키기 조금 부족한 사람 있잖아요. 조금 배워져가는 과정. 있는 사람은 자기 말만 계속 해. 똑같은 말 계속 하거든요. 그 말하고 있는데 그만하다 말하는 거 곤란하고 듣고 있잖아. 복장이 터진다. 맨 똑같은 말 하고 있었나. 매일 동네에서 그 말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그 사람 아직 수준이 여기 있기 때문에 애들은 또 먹고 하잖아요. 애들은 뭐 하면은 그거 이거 모르면 또 뭐야 이렇게 묻는 것처럼 이 어린 이 신앙이 그기 때문에 그런 말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 우리가 이게 좀 막아야 되지만 그러기 전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탁 잘라가 내가 결론을 탁 던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그러면 나는 지금 표현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기는 자기 생각 이렇게 하면 이렇게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는 그냥 가만 듣고
그래, 이제 요새는 끝까지 들어봐. 이래. 결론은 달라. 끝까지 들어봐. 내가 요새 이렇게 하거든요. 그 사람 성질 급하니까 막 딱 이야기 벌써 하는 거야. 끝까지 들어보면 내용은 그거 아니더라고. 요새는 그 이야기 하거든요. 오늘 지워야되면 다른 거는 물론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이제부터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이제 4장 18절부터는 베레스의 세계라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나오는데 그러면 저와 이름 끝에 와서는 뭐만 기억하면 돼. 오베드는 누구의 아비다? 다윗과 또 그의 이세야. 나는 무엇으로 양육받아야 돼? 사랑으로 양육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옳은 것인가를 따라 들어가면 유복한 자가 되는, 그죠? 이세야. 다윗과 이세. 우리는 문으로 하는 게 훨씬 좋아. 다윗과 이세.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세워간다는 것을 지금 끝에 와서 그것이 누구의 아들이다? 나오미의 아들. 그러니까 룻기를 가지고 룻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면 이것이 반밖에 안 맞아. 그래서 룻기를 가지고 룻을 설명 중심으로 설교를 한다면 이건 반밖에 안 맞는 거라고. 사실 룻기는 나오미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결국에는 나오미가 세워지게 가는 과정을 쭉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장 18절에 보시면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양육하는 거 지금 이제 양육자 이야기잖아요. 나오미가 지금 양육하는 품에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양육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됐잖아요. 양육하는데 이것을 세계로 표현해가지고 톨레도트 나오거든요. 세대. 자 볼게요. 베엘레 톨레도트가 나와. 톨레도트가 세대 이런 식으로 세대를 세워져 간다 이 말이에요. 세대 톨레도트. 다음에 자 특이한 걸 볼까요? 파레츠 페레츠. 똑같은 글자가 모음만 바뀌면서 두 반복해서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뭔 세계를 강조하는 거예요? 페레스, 여기서는 베레스라고 되어 있죠. 발음은 페레츠예요. 그 페레츠의 세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강조해서 그 다음 이제 홀리드 에트 또 뭐죠? 헤츠론. 이렇게 헤츠론 나오는 걸 이제 한번 찾아보세요. 헤스론은 뭐 하는 거다? 둘러싸는 거죠. 보호받고 둘러싸는 거지. 자, 여기 볼게요. 156페이지에 한글 성경.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알면은 베레스는 뭐 하는 거예요? 일시에 틀이 나온다고 배웠잖아요. 어근을 보면 산산조각 나가 있어요. 산산조각 어근을 보면 깨뜨린다. 산산조각 나가 깨뜨리 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페레츠의 돌레도트 세대는 어떻게 형성된다? 제일 먼저 깨어지면서 품어져 나오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 뭐 하는 거죠?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 양육을 하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깨트리 잡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거를 페레츠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 직역을 한번 그리고 이것들은 베엘레가 이것들이거든요. 이것들은 뭐 하는 거다? 보호받는 거다. 보호받는 거죠. 보호받는 걸 에트 헤츠론이라고 했잖아요. 네? 보호받는 거다. 둘러싸고 보호받는 거지. 보호받는 자체이면서 이것이 이런 식으로 톨레도트 출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뭐 한다는 거야? 톨레도트 세대가 형성되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거 나오죠 성경에. 그게 보면 톨레도트가 나와요. 이제 그렇게 세대를 형성되어 들어가는 거다. 그러면서 이것은 이런 식으로 세대를 형성되어 들어가는데 깨어지는 만큼 우리가 터치하고 나오는 거예요. 깨어질 만큼 터치하고 나온다고요. 그래서 일시에 터침이 아니라 터침이 아니에요. 터짐의 출생들이다 이렇게.
야레드, 야라드. 낳고 하는 거, 어근이 야라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낳게 되는 이야기. 자, 그러면 이제 그걸 톨레도터 설명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가 깨어지면 하나 세워주고, 둘 깨어지면 둘 세워주고, 이런 식으로 산산조각 펼치면서 뭐 한다고 세워져 나라 톨레도터다. 그럼 이제 그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보호받는가. 헤스론이 보호하다, 둘러싸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이제 자세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헤스론은 누굴 낳았다?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다고 낳고. 여러분, 자, 룻기를 하면서 있잖아. 이런 것들 족보가 나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룻기를 하면서 이런 거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족보 공부를 뭐 성경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양육이 되어 들어가는 거구나. 아까 제가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양육되어 들어가는 거다 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이제, 그래서 헤스론, 베레츠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헤스론, 그죠? 보호받는 것은, 자, 우리가 보호를 받으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보호를 받으려면. 하나님께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뭐 육체의 생각을 보호하지는 않아요. 그죠? 뭐 할 때, 람이 나올 때, 람이 이제 아브람, 아브람이잖아.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뭐,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람을 높다, 그만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만한 걸 하나님은 보호하지는 않아. 그죠? 그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에 달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점점 우리를 자신을 이렇게 세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세우고 높아지게 점점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높이는 거죠. 높이면서 뭐 한다 했으로 둘러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람을 낳았고 또 높아지면은 뭘 낳는다? 암미 원래 나다고 이렇게 되죠. 읽어보세요. 암미 나다. 이 발음은 이제 조금 살짝 해도 돼요. 그죠? 밑에 그냥 암미 나다 에다가 붙여도 상관없어요. 그죠? 근데 암미 나나이 아니죠. 암미 나다인데 암미나다는 뭐죠? 어근이 숨기다 감추다 했죠. 숨기다 감추는 거죠. 뺏기지 않죠. 뺏기지 않는 이 높게 점점 보호 울타리를 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숨기고 감추는 거예요. 숨기고 감추는 거예요. 또 우리로 따지면은 높아졌다고 내가 이 성경 말씀을 깨달았던 이런 뜻이 있어 하고 높아지는 건 교만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만 낮추면서 숨기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면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암미나다. 근데 암미나다 인쇄가 잘못됐나 보다. 그죠? 암미나다라고 인쇄 잘못됐죠? 암미나다가 뭐죠? 방백의 친척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방백의 친척이라고도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면은 숨기다 감추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금 방백이 뭐죠? 방백. 암미나답에 한번 보세요. 암미가 뭐예요? 암미가 백성이잖아요. 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백을 이제 나의 백성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터치할 수 있는 백성의 자리에 들어갔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그 숨기고 감추는 거잖아요. 방백의 친척이라고 구태 해석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 그냥 우리가 어근으로 그냥 우리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추다, 숨기다. 그러면은 빨리 해야 되니까 빨리 좀 합시다. 이제 끝내기 느끼죠. 또 난데요. 지금 목사님이 몇 시대에 전화가지고 목사님 어디 계세요? 뭐 하세요? 알겠습니다. 왜 다시 빨리 암미나다고 나 손을 맞아 그 말 하려고 했네. 우리 아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우리한테 말하려고 했잖아. 나중에 생각나면서 전화하셔야 되는데 생각하니까 강아지 밥 좀 시켜 그 말이 있었는데 아이고 주야 진짜
그죠? 왜 그 이야기 했냐면은 그 목사님 와가지고 1시간 넘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목이 그래서 나 목이 왜 아프니 했더니 1시간 좀 말을 했더니 그죠? 안미나다는 누굴 낳다? 나손.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하는 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나손은 마법사가 뭐죠? 관찰. 마법. 적을 사용하다 뭐 지각하게 반사다. 그러면은 내가 숨겨주고 방백의 친척이 됐으면 누구를 관찰하겠어요? 방백을 관찰하는 내 안에 있는 백성이 어느 정도 자라고 있나 나를 관찰하는 그죠? 이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마법사 나손. 자꾸 삶의 전출을 가는 건 아직 뭐가 안 돼서 그래요? 자기 경험으로 이 마법사가 안 돼서 바깥에 있는 가짜 마법사를 찾아 돌리는 거야.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관찰하면 이게 마법사예요. 그렇죠? 그걸 갖고 살몬은 뭐예요? 살몬? 또복이거든요? 살몬. 살몬의 뜻이 생각 안 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솔로몬의 입은 옷이. 이게 너잖아, 살몬. 내 살몬 발음이 좀 비슷하죠? 살몬, 의복인데 옷으로 감싸는 거죠. 그죠? 왜 옷으로 감싸하겠어요? 옷으로 감싸. 인격이 생긴 거잖아요. 옷이라는 그 사람이 인격이에요. 그러면 미용사든지 의사든지 보면 가운을 왜 입어요? 나 이거 하는 사람이야. 이게 드러내는 거잖아요. 군인은 왜 꼭 군복을 입어야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나 이거 하고 있는 사람이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옷으로 우리 감싸는 거예요. 옷으로 감싸는 거죠. 이제 비밀을 가진 자는 뭐 하는 거죠? 비밀을 가진 자가 감추다 숨기랬잖아요. 안미나다. 비밀을 가졌으면은 자기를 관찰하잖아. 자기를 관찰하면은 관찰할 만큼 자기 인격이 되니까 옷을 입는 거죠. 그 옷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살몬을 낳고 이제 그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58페이지에 4장 21절에 살몬은 누굴 낳았어요? 드디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이런 식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오벳이 아까 이제 오벳은 뭐라고 성기를 이제 좀 예배하는 자를 했잖아요. 그럼 무엇으로 양육을 받았다? 사랑과 이세로 양육을 받았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오벳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톨레도트가 형성이 돼 들어간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거기에서만 이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런 식으로 형성돼 간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식으로. 그 살몬 자 어복을 입으면은 내가 어복을 입으면은 뭘 나타내는데 그 사람 인격을 나타내는 데 있잖아요. 그 보아스가 능력이 나오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니 미용사가 예를 들어서 가운을 입고 미용을 이제 요새는 가운 안 입지만 그럼 목사님도 이거 가운 왜 입어요? 옛날에 왜? 권위가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안 입으면 뭐 안 되나? 근데 그것은 그만큼 뭐냐면 권위를 하나님께서 입히는 가운이니까 생각하고 권위를 나타내는데 물론 권위는 아래서부터 나와요. 근데 하기 위해서 박사 가운 왜 입어요? 말 잘하면 우리가 이거 박사처럼 말 잘한다 하지 마. 근데 그거 나는 박사다 하는 이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뭐가 됐다고요? 의복이 능력으로 나타나, 능력으로. 그래서 보아스가 나온다고. 어렵지 않죠? 여기 외울 수 있어요. 금방 외워져요. 금방 외워집니다. 페레치의 세계는 이런 식으로 터치면서 죽고 살아난다. 이 말이거든요. 터치 나온다. 그러면서 무엇부터 나왔어요? 햇수로 나왔잖아요. 둘러싸는 우리를 울타리를 치게 하나님 울타리를 치게 한다. 그러면서 점점 높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교육을 갖다 점점 높이는 거예요. 그걸 높이면은 둘러싸 이렇게 보호를 하면서 높이면서 또 뭐 한다고요? 라면 그런 식으로 점점 우리를 키워나가면서 보았을 자리가 돼 보았어요 지금. 한꺼번에 다 안 해오면 집에서 생각 좀 해보세요. 내가 어디까지 왔나? 또 낮아졌다 올라갔다 하지 사실은. 그죠? 그래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굴 낳더라? 나오미를 통해서 실제로는 룻이 낳았지만 여기서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는데 오벳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때까지 가야 뭐가 되겠어요? 이제 오벳이 되는 거예요. 생기는 종으로 선다는 거죠. 오벳을 낳고자 159페이지 오벳은 누굴 낳더라? 이세를 낳고 또 이세는 또 뭐죠? 다윗을 낳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계보다? 다윗의 계보. 다윗.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려면 뭐부터 돼야 돼요?
작은 예수님은 베레체 세계는 지르하는 돌레도트 베레체 내가 게임 시작할 때부터 물이 흘러 나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세 보세요. 2세가 가지고 위복하다 했는데 어그는 존재하다, 경고하다. 경고하겠죠. 서는 게 경고하다. 2세.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도 보시면은 다윗의 어근의 아랍어에는 흐트러뜨리다, 뒤섞다 이런 뜻도 있어요. 완전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도 우리는 무슨 다윗은 주로 뭐다? 사랑하다, 사랑스러워 나오거든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자, 그리스도의 1단계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1단계. 이것이 그리스도의 1단계를 뭐라고 생각하시냐? 네? 톨레도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스가 되는 톨레도토. 내게 뭐가 생기는 거다. 내게 세대가 생기는 거예요. 세대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페레츠부터 시작해서 헤스론. 제가 이제 말하면 여러분 생각을 머릿속에다 정리를 하시면 돼요. 헤스론은 무슨 뜻이 있고, 람은 높다는 데 자신을 일으키다. 그죠? 뜻이 있고, 암미나답은 숨기다, 감추다. 하나님 백성을 숨기는 거지, 내 안에. 숨기는 거고. 그래서 감찰하는 얘기. 그 다음부터는 뭐 한달 뭐에 관찰하고, 옷으로 감싸고, 그리고 옷으로 감싸신 것만큼 뭐가 됐어요? 능력이 있게 된다는 거죠. 능력이 있으면은 이제는 섬기는 종으로 서서 점점 저희들은 경고한 존재가 되어서 유복한 자가 되었으면은 흘러나가는 거 뭐가 흘러나간다? 사랑이 흘러나간다. 그죠? 그래, 우리 고린도 전서인가? 사랑장 있잖아요. 사랑장인가? 맞나요? 오늘은 뭐 사랑하거나 맨 뒤에 사랑하는데 엄청나게 길어가지고 맨 뒤에 사랑이 나 오래 참고 좀 너무 힘들잖아요. 나는 그걸 보면서 나는 과연 이렇게 할 자신이 없어. 무조건 참아야 되고 무조건 뭐 기다리는 아유 난 도대체 내 성격상 도대체 못하겠다. 근데 이거는 돼. 이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는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누가 말씀이 하는 거야. 이거는 지금 계속 지금 룻기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해놨죠. 우리를 살리는 것은 내 패시였더라. 그렇게 우리가 회복된다 했잖아요. 회복되고 가면 우리는 어디 들어간다? 세바 시련함 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세우시는데 아들들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 자체가 토부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어떻게 했는것도 자 여러분이 생각을 쭉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몇 30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면 돼요. 허리를 굽혀서 말씀의 이상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초에 찍어서 발효가 되게끔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식탁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식탁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주인은 반드시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우리 옆에 와 있다는 그 말씀이 와 있으면 그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믿느냐는 거죠. 믿고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네가 내 곁에 와서 앉아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영적인 의미를 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결국 우리를 뭐 한다? 보리에서 때 되는 자리에 다 앉혀놓는다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생각과 머릿속에서 형상과 모양이 어떤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 읽도록 하시잖아요. 그래서 시엄마를 모시라 이렇게 나오잖아. 시엄마를 모시라 이 말은 내게 나오미가 형성, 이제는 회복이 되어난 이야기거든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쭉 생각해서 보시라는 거겠지. 그러면 결국 죽고 사는 거죠. 죽은 거는 말로 기록이 죽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응? 진정한 엘리멜렉이 다시 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가지고 결국 저의 말로 기록이 죽고 다시 세워지는 거죠. 죽은 만큼 내가 뭐가 나간댔어요? 물이 품어져가 나가는 것이 베레츠 세계다. 그래서 베레츠가 단어를 두 번을 쓰고 있다는 거죠.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물이 흘러간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 단계를 쭉 해서 다윗의 단계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설명 보면은요, 위의 계보는 영적으로 놀란 그리스도의 인격을 이루어가는 10단계의 비밀이다 이 말이죠. 비밀인 것으로 페레스부터 다윗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성경을 통하여 잘 관찰해 보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활 양식이 나온다고요. 그죠? 생활 양식이 나온다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 끝났는데 룻기를 설마 이렇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나요? 없죠. 없어요. 나도 없었어요. 나도 처음에 하면서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하나님은 어떻게 한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킬 건가를 비밀로 감춰놓고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결국 가서는 넷째는 뭐 신부단장하는 모습이 나오죠. 신부단장을 하는 거, 뭐, 목욕하고 하는 거 나왔잖아요. 그 해서 우리는 무슨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부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부의 자리. 이건 확실히 됩니까? 안 됩니까? 확실히 된다. 아만. 이 아만이 내 끝에 아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아만이 아까 이게 뭐였어? 양육.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양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을 대답할 때 빨리 그거 확실하게 양육시켜 주세요 하는 말이 똑같아요. 아, 네. 확실하게 양육시켜. 끝났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물기를 한참 있죠? 몇 가지 있어요.